하사비라고 하는 일련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 설교입니다. 이 하사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아멘.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가.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 수는 없는가. 그래서 다윗이 지나온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다시 뒤따라가면서 어떤 삶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나타난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병들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곧 카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도 바로 이 시기와 질투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버리는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범죄의 20% 이상이 바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생긴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혼 가정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30% 이상이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에어컨 이렇게 들어오면은 목이 자꾸만 잠깐 껐다가 좀 더우면 조금 트시다. 죄송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악의 무기는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 바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열등감과 우울증이라는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공장에 접근합니다. 자재더미 위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던 남성이 사라지고 곧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베트남인 39살 D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공장 3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D씨는 폐자재가 쌓여있던 이곳에 불을 질렀고 불은 순식간에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D씨의 연쇄 방화는 같은 베트남 출신 고향 친구에 대한 질투심 때문. 장애인 친구인 S씨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여름 휴가비까지 받았다고 자랑하자 친구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친구는 손가락이 하나 절단되고 없습니다. 다른 공장에 취업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친구가 이 공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쇄 방화로 공장 3곳에서 경찰 추산 1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베푸니까 베푼 만큼도 주위에서 시기를 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뭘 내가 정말 뒤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네요. D씨를 조사한 경찰은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한 D씨가 평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 같이 베트남에서 온 친구입니다. 더군다나 친구는 손가락 하나가 없는 그런 장애자였습니다. 그럼 자기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자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친구애가 다니는 공장에 불을 지르는 것, 이 어이없는 일.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심으로 결국은 인생의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6절부터 볼까요?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한마디로 북과 꽹가리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승전한 전쟁이요, 승전한 왕으로서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주둥이가 문제입니다. 이럴 땐 주둥입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을 환영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왕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사실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여인들의 그 노래 가사가 이 사울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힘이 놓아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이 주목하였더라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오벤이라는 단어는요, 곁눈질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보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시기와 질투심의 눈으로 곁눈질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으로 주목해 보자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을 듣고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의 깊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암덩어리 같은 그 뿌리를 드러낼 수도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왕이 아닙니까? 다윗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야, 드디어 내가 쓸만한 놈 하나 건졌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부교육자 한 명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박전준 선생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 왔는데 기가 막히게 주일학교를 잘하는 선생님.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도영이도 그런 친구가 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귀한 사람 하나를 건졌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뭐 섞어 부르던 앞으로 뒤로 부르던 뭐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부르냐? 이번에 공은 다윗에게 있다 하면서 다윗을 더 높여주면은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누구를 환영한다 하겠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는 환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악령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봅시다. 자, 그날호로 사울이 다윗을 목하였더라. 그랬더니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 이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그냥 중간 위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배 안 드리고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숨깁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나 이 유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머릿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누구 생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 그러면 나는 뭐야? 3년 동안 따라다닌 나는 뭐야? 꽝이네. 이거 마지막에 돈이라도 챙겨야겠네.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은 30이라도 벌어야겠네.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압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 시기와 질투심이 낳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으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곁눈질해 봅니다. 힐끔힐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을 초청한 잔치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울은 자신에게서 이젠 사무엘 선지자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만 믿고 이 엄청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볼 때, 그래, 이놈이 결국 왕이 되겠구나. 여러분, 별 생각 다 하게 됩니다. 마음의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저게 나를 무시해? 이런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되면은요, 저게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집까지 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지금 저 자식이 갖고 누리는 게 내가 누리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니야.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필리핀에 와서 이 외로운 나그네 한국에 와서 같이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더는 손가락 하나가 없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친구가 다니는 공장에 불을 지르고 그 친구가 다시는 다른 데 취업을 못하도록 불을 지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가 잘려갖고 다른 공장에서는 안 받아주는데 그 공장 사장이 마음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그러니까 저 공장만 내가 불태워버리면 그 친구는 올 때 갈 데 없는 무직자가 되겠구나. 아주 악한 생각으로 불을 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고요. 이 사울의 마음을 매일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를 들면 걸음을 걸을 때도 그냥 다윗은 걷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요? 그래, 이제 이 왕궁이 네 집이라 이거지 이놈. 아이고 걸음걸이 봐라. 왕의 걸음걸이 있어 저놈. 저놈의 자식 봐. 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니는 거 봐. 그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뜹니까? 저 자식이 밥 먹는 거 봐. 저거 완전히 이게 왕의 폼이네. 저 자식 폼이. 이 자식이 이게 내가 왕인 거 알지 못해? 그래, 네가 지금 내가 앉은 이 왕자를 탐낸다 이거지. 골리앗을 죽였다고? 저 조그만 놈이,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저 자식이 저게 건방진 놈이로다. 속에서 그야말로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그렇게 불쾌해서 심히 노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이 야료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요. 야료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지러울 야, 시끄러울 요, 사전에 야료,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것. 모든 게 다 불만이 되는 겁니다.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사람이 됩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이 그 마음의 문을 열자 악한 영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요,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이 악한 영, 곧 귀신이 갖고 있는 힘의 한계를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그 창세기 보면은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바로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죄의 마음을 가질 때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리는지라.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왜요? 호시탐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가 아예 우리 마음의 문 바깥에 딱 엎드리고 있어요. 왜 엎드리는지 아세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해봐라. 나는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 사울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시기와 질투심, 그것은 바로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고작 한가 소년입니다. 비록 골리앗을 죽였다고는 하지만 그는 아직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이제 20대에 갓 된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은요, 자, 다윗이 사울의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그가 스스로 이걸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패했더라. 지금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창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집어 던졌어요? 겁을 주려고 던졌어요? 어떻게?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힘있게 던진 겁니다. 정조준하고 힘있게 던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울왕의 두통 때문에 두통을 낫게 해주려고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피해내는데 또 던지는 겁니다.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왕이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동네에서 한 5살짜리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꼬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와서 넌 내 손에 죽었어. 그럼 뭐예요? 이 자식,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직접 와가지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다른 이야기. 예를 들면 뭐 대통령까지 필요 없어요. 조폭 보스가 딱 오더니 넌 내 손에 죽었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꼬마 5살짜리 꼬마와 그 보스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시기와 질투심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정말 시기와 질투심을 느껴서 부글부글 끓어댄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나이적으로도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위를 이어갈 겁니까? 요나단. 그런데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젊은 청년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느낄 거라면 누가 느끼게 되는 겁니까? 요나단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사울은 현재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되는 거죠? 바이킹. 무슨 말인지 안다가 스탠 못해요? 바이킹. 바이바이. 왕이 되는 자리에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바이킹이 되는 겁니다.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질투와 시기심과 막 열등감과 이런 거 휩싸일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에어컨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활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어떤 미친놈들은요, 요나단은 동성연애자 있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만일이 그런 말 하는 놈들은 죄송하지만요, 아주 입을 찢어서 대추나무에 걸어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전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또 그러면 또 우리 이모만 목사님 교도소에 있었다. 그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날 교도소 방문해가지고 제가 영국 가기 전에도 5년 영국 에딘버러 갔어. 에딘버러 시립고도소. 영국 죄수들요, 그 피부 색깔과 언어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마음은. 입이 거칩니다. 가끔가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미친 짓을 했냐니. 미친 짓. 아니, 지금 열받아도 시원치 않은 대상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세상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대.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겉옷은요, 요즘과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은 옷 그냥 뭐 대강 뭐 사 입으면 괜찮은 옷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옷이 재산이었어요. 옷 한 벌 만들려면은요,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겉옷은 한마디로 재산입니다.
여러 벌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옷장 열면 여러 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봄이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여러분 투덜거리죠?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비교해서 보니까. 지금 이 요나단은 진짜 겉옷이 여러 벌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왕자로서 입었던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함부로 아무나 색깔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 왕족들만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이 퍼플 컬러, 여러분이 앉은 그 주홍빛, 자줏빛 색깔을 왕족만이, 로얄 패밀리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쩌면 그 옷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야 장관 옷 벗겨,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을 보는 순간 다음의 왕위는 다윗이다 마음에 정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너가 왕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평생에 이런 친구 하나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너는 높아져야겠다. 이런 친구 하나 갖고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군복도 벗어줍니다. 칼도 줍니다. 활도 줍니다. 이 허리띠도 줍니다. 다 줍니다. 아마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지금 시기와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야 될 사람은 요나단인데 오히려 왕인 사울이 그 지경이 되고 요나단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요나단처럼 살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종종 이 사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살이까지 느끼는 질투와 시기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it's okay. 근데 나랑 가까이 있던 사람, 특히 나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필리핀의 아까 그 친구요, 저 친구 병신하냐? 손가락 하나면 병신이 어떻게 저래? 나보다 얼굴 더 빠진 이게 말이 돼? 어쩌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 여인들의 노래 가사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 때문에. 탈무드에 나이 많은 성자가 홀로 외롭게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우연히 두 젊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걷고 나서 이 성자가 이 두 사람을 좀 화해시켜 보려고, 어떤 좀 친하게 해보려고, 또 고마워서 외로운 사막길을 같이 걸어줘서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보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의 소원의 2배를 두 번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먼저 소원을 말하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먼저 말해. 왜? 두 번째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는 거에 2배를 받습니다. 결국은 참지 못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 멱살을 잡습니다. 야, 이 자식아, 빨리 소원을 말하란 말이야. 그러자 이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소원을 말합니다. 내 눈 하나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자 자기 눈 하나가 퐁 빠져버립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 멱살을 잡았던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뽕! 두 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애꾸눈으로 살아가도 요놈의 자식 장님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지요. 이게 사람의 시기와 질투심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거라 그럽니다. 정신적인 긴장감으로 해서 소화 기능은 물론이요, 신체의 모든 부위가 힘을 잃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삶에 있어서 삶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울증에까지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심에 쌓이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요나단처럼 살 수 있는가,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됩시다. 여러분, 요나단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심. 여호와께서 주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사울 왕 뭐 하는 거야? 어여 하야 하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안 그럼. 심지어는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한마디로 자객들을 보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극적으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안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받게 되는 이 고통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떡을 받아도 누구의 떡이 커져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져 보인다고요. 참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2번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잘 보십시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소개해 볼게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그 사람 혼혈합니다.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입니다. 혼혈한데 엄청난 열등감과 엄청난 불우한 환경으로 사춘기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의 지도자로 저렇게 우뚝 서게 되었는가?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원래 친아버지는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어머니는 미국 캔자스 출신의 백인 어머니고요. 이 아버지가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 아버지는 버락 오바마 시니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쓴 겁니다. 이 케냐의 루오족이라는 그 아프리카 흑인의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김성현 선교사님이 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곳에 태어나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중 미국 유학생으로 뽑혀 장학금을 받고 하와이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하와이 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학생이 된 겁니다. 아주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락 오바마 시니어가 한 번은 러시아로 강의하는 강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미국 캔자스 출신의 18살 백인 여성, 바로 오바마 대통령 어머니가 된 스탠리 앤 던햄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그리고 두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가 흑인하고 결혼하느냐 뭐 등등 결혼해서 1961년
저와 같은 생일이에요. 8월 4일 날 버락 오바마를 낳게 합니다. 사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 친아버지는요, 이미 18살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케지아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이미 둔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no problem. 왜? 그 아프리카 케냐는 이슬람이었고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정우 집사님, 좀 입꼬리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고 이 부인과 아들을 떼어놓고 하버드로 갑니다. 사실은 다른 대학에서도 제안을 받았는데 그 대학에서는 모든 생활비하고 다 주겠다는 거였고요. 근데 자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자기 홀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혼이 됐지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 2살 때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오바마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오바마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 오바마는 그렇게 10살까지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하와이에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될 때까지 대학 될 때까지 대학생 할 때까지 중고등학교까지 하와이에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한 번은 오바마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10살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10살 때 하와이 초등학교에 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도 아프리카 케냐에 산 적이 있다고 아주 반가워하면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은 베리였습니다. 근데 베리보다도 너의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던 버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아프리카 이름 같으다. 그래서 너를 베리라 하지 말고 버락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이 오바마는 자신의 이름을 버락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어린아이가 이 하와이는 우리처럼 황인종입니다. 얼굴이 까맣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전 흑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 어느 부족이니? 그랬더니 이 자기가 어느 부족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막 이렇게 쩔쩔맸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드디어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자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중에는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다고 오바마 대통령 앞에, 그때는 어린 오바마였죠. 어린 오바마 앞에서 이 원숭이 소리를 깨깨깨 소리를 내고 막 원숭이 흉내를 내고 하면서 놀렸답니다. 그 충격이 이 어린 오바마에게는 오랜 시간 갔답니다. 이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 남자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또 이 부부가 싸우는 것을 자주 듣게 됐답니다. 어린 오바마가. 결국은 이혼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하와이로 자기 신정으로 와서 살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런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오바마는 인생에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인생을 삽니다. 술에 쩔어 살고요. 어린아이가, 10대 아이가 이 마약, 코카인도 합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또는 이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이 학교를 가서 강의실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꼬나보는 겁니다. 할 대로 해봐. 학교에서는 이 어린 오바마가 한마디로 문제아 중에 문제야.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아이. 이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바마가 지금의 오바마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바마가 이렇게 완전히 전환해서 정신 차리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법대에 입학하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노력하게 돼서 그 입학하는 놀라운 변신을 가져온 계기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아버지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버락 오바마의 친아버지, 오바마 시니어죠.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박사까지 받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케냐로 돌아와서 이 관광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케냐 정부는 이 부족 간의 분쟁으로 이 부패와 저항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회에 끊임없는 저항을 했습니다. 정부에. 흑인으로서. 그래서 이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요. 케냐 정부에서는 이 오바마 시니어,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 친구로부터 수도자원부라는 곳에 일자리를 주었는데 나중에 거기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오바마 시니어,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는 이 분노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이 망할 놈의 사회 하는 이 사회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 이런 폭력자가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나중에 오바마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즉, 그 어린 시절에는요, 자기 아버지는 하버드를 나온 박사로서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동경이 있었고, 한 달 동안 또 같이 아버지가 와서 하와이에 와서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오바마는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러나 아버지의 실제를 보고 아버지 인생의 패배자요, 술주정뱅이요, 폭력 남편이었다는 것을 인하여 이 오바마는 그런 한마디로 삐뚤어진 사춘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오바마로 하여금 완전히 확 바꾸는 사건이 되었는가? 오바마는 이 지역 활동가로, 사회활동, 복지활동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기에. 교통사 죽어서 아버지 유품을 이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의 마당에서 다 이제 불을 이렇게 놓아서 불을 태우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이 오바마가 케냐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짐이 잘못되는 바람에 짐이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공항 기다리는데 한 젊은이가 이 오바마에게 와서 그 서류를 보더니 오바마 박사님의 가족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자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우리 케냐에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자기 아버지도 당신 아버지와 친구였는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그러자 그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어떤 자존감, 이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에어컨을 트세요. 그냥 에어컨이 그런데 이 아프리카 케냐에 돌아와서 아버지 유품을 태우다가요, 이 편지 묶음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 편지가 한 30통 정도 되는 편지인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은요, 이 아버지가 대학을 이제 미국에, 하와이에서 미국에는 대학을 들어가려고 각 대학에 보냈던 그 입학 지원서입니다. 저도 유학을 할 때 몇 군데 대학에 지원서를 보내고 저 자신 소개하는 편지를 영문으로 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천서를 첨부합니다. 근데 그 추천서 중에 한 부분이 오바마의 눈을 확 뜨게 합니다. 오바마는 조국의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소한 1년이라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 버락 시니어 오바마를 위해서 쓴 편지, 그 추천서의 한 줄. 오바마는 조국의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소한 1년이라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는요, 자기 아버지가 그저 술주정뱅이요, 그저 어머니를 때리던 폭력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그 케냐라는 사회를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그 죽은 아버지의 그 열망을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살에 하버드대 로스쿨 법대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치가가 된 오바마가 여러 번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 정치판처럼 더럽고 추잡한 곳에 뛰어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자 오바마는 항상 그때마다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정치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혼혈아로서 어떻게 그 10대 때 청소년 때 완전히 찌들어진 술과 마약으로 찌들었던 오바마가 지금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뿌리를 찾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저 술주정뱅이요 폭력 남편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시기와 질투심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오바마 대통령 못지않게 불우한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누군가가 저한테, 누군가가 제 아내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잘 요구한다. 참 그 누군가에게 뭐를 요구할 때 잘 요구한다. 전 당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 자신을 갖다가 비참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때 슈퍼마켓에 가서 그 매니저에게 철지나 통조림이 없냐고 사정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마음에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스스로 늘 외쳤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my Father.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존재이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my Father.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6살인가 하는 시절에 저희 형제들에게 몰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저희 누님이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유복자라 그럽니다. 아버님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 제가, 제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는 말 듣고 저도 그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자 저희 형제들이 저를 뺑 둘러놓고 어떻게 그 아저씨가 네 아버지냐 하고 저를 때린 적이 있답니다. 그때 제 큰 누님이 그 쇠 부적갱이, 연탄 부적갱이로 저를 얼마나 어린 저를 두들겨 패는지. 그 일 이후로 저는 절대로 살면서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전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요, 초등학교 때 저는 늘 연필에 그 볼펜을 끝에 이렇게 꼬다리를 이렇게 해서는 그 연필 몽땅이, 연필 몽땅 뭐라 합니까? 몽땅 연필을 좀 썼습니다. 제 짝꿍은요 부자였어요. 저는 플라스틱 필통에다가 몽땅 연필을 몇 개 들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자석이 달린 그 독특한 거기에 아톰 그 그림이 딱 새겨져 있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필통을 딱 열면 거기는요 그 자동 연필 깎기로 깎은, 가지런히 깎은 연필들이 쪼르륵 있는 필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는지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필통 좀, 연필 가득 있는 거. 근데 어느 날 100일장에 제가 쓴 시가, 국민에게도 쓴 시가
제가 이 장원은 아니었고 그때 무슨 몇 등인지 몰라. 하여간 시가 이게 뽑혀가지고 제가 부상으로 받은 게 바로 그 필통에, 꼭 그 아톰은 아니었습니다. 그 필통에, 자석이 달린 큰 필통에 연필이 가지런히 달린, 그것도 2층으로 2단으로 밑에까지 가득 담긴 걸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구나.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학 시절에 학교와 집 사이에 야채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양배추는 쌌는데요, 우리가 이 김치 닮아 먹는 배추는 비쌉니다. 그 배추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가 한 폭 이만합니다. 근데 그거를 살 돈은 없고, 제가 야채 주인에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이 야채를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소매 중간에서 해서 파는데, 이 야채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안 줬으면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큰 박스가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1m 이만큼 됩니다. 이 배추 박스가 오면은 한두 개라도 선물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요청을 받은 그 주인이 뭐가 감동되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매월 한 번, 매월인가 여보? 한 번 정도씩 그 큰 박스, 나무 박스에 배추를 잔뜩 갖다 두고 저희 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국 유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김치를 나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저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걸 내놔야 됩니다라고. 왜? 이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었기 당신이 가진 것입니다. 우리 박효서 전도사님도, 박효서 전도사님 무릎이 양쪽이 다 아팠을 때도 여기 힘찬 병원 원장을 제가 찾아가서, 당신이 여기서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이 지역 사람들이 당신의 병원을 이용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무릎이 2개가 다 아픈데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반을 댔으니 당신이 반을 대시고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술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외에도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를 좀 내시오 라고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날도동놈이죠. 칼만 안 들은 날강도죠. 그러나 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이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기에 나는 그의 아들로서 그걸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것도 내주는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사용하라고 임시 맡겨놓은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럼 전 제 돈을 잘라내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식당 가서 밥 먹고도 목사가 돈 낼 걸 기대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왜? 제가 종종 자주 내니까. 당연히 우리 목사님이 내시니까. 왜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만 말했죠. 하나는 간단히 말할 수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요나단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2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존감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깨닫고 나서, 그 아버지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추천장 한 줄의 그 글이. 마지막으로 이 오바마 대통령을 갖다 바꾸게 했던 거 뭐지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명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뭐죠?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바마 대통령이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정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그런 분명한 소명감을 갖고 사신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시기와 질투심, 열등감의 늪으로 밀어뜨릴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